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교회에 가는 것이 행복해야 된다. 기뻐야 된다.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워야 된다. 이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좋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잔잔히 부어주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고백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어떤 찬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평안 가운데 가장 즐거운, 가장 기쁜 일, 그런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행복하게 예배 드립시다. 행복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료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 마음껏 하나님의 영 나를 살리시네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십니다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 마음껏 하나님의 영 나를 살리시네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같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요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예, 오늘도 여전히 더운 날입니다. 교회에 좀 쿨링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예배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나이다. 저희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두 시원하여지는 귀한 경험을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시종 주관하실 줄로 믿사오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시간 문영조장님 나오셔서 회중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평화의 교회 안식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 내려보시면서 이 제단이 향기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오니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영과 진리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께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예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고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미워하고 불의를 싫어하며 정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지들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를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교회의 목표, 가장 큰 목표가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는 것이오니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곧 아버지를 경외하고 기뻐하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아오니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자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들이 슬프나 기쁘나 지들이 가진 것이 있거나 없거나 기뻐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찬양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교는 자유가 많이 있습니다. 자유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다스리고 아버지를 자진해서 찬양하는 이 자리입니다. 만민이 다 제사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들 각자가 자유 속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세워서 똑바로 생활하는 우리 장로교인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를 누리는 종교 집단으로서의 자부심과 그 의무와 권리를 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가장 가치 있는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저희들이 이 자유 속에서 평화의 나무를 많이 심고 또한 열심히 가꾸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평화의 사과를 따는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못 나온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행 중인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바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히 병환으로 위로하러 간 교인들, 주님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기도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성가대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또한 교역자들 나와서 열심히 자기 준비를 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시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큰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바로 믿을 때 아버지께서 많은 것으로 주실 줄 믿사오나 저희들이 부족하여 아버지께서
마음 놓고 주시지 못하는 바를 우리가 짐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좀 있으면은 우쭐하여 지들이 고개를 들고 다니는 꼬락서니를 보지 못하여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규율을 정하고 지들을 차근차근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더욱 겸손하고 또 교회의 열심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욱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기도하고 아버지를 더욱 영광되게 하는 교회로 삼아주시라고 항상 마음 졸이는 그 마음에 주님께서 항상 같이 하여 주셔서 남보다 더한 2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자라서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뿌리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더욱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향기나는 이 예배를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더우시죠? 지난주부터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이번 주 내로 어떻게든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셔가지고 다음 주에 또 빠지지 마시고 다음 주에 시원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우리 7월의 기도 제목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 더운데 왜 기침이 나지? 신도회에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토요일날 야드 세일 하는데요. 주체는 두나미스회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야드 세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신도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야드 세일 오전 오는 토요일인데요. 9시부터 4시까지인데요. 저게 빠졌네요. 사실은 이번 토요일이 또 우리 길동무회 주최 새벽 기도회입니다. 길동무회들 아시죠? 지난주엔 광고가 나갔는데 아마 이번 주에 광고가 빠져버렸습니다. 새벽 기도회 이번 주 6시 30분 오전 6시 30분에 토요 아침 기도회 있습니다. 주최만 길동무회가 하는 것이고요. 모든 교우들 다 참석하는 겁니다. 우리 길동무회원들은 특별히 참석한 교우들 위해서 맛있는 아침 준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주부에 빠져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미술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새 책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우들의 건강 그리고 교우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이용재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했고요. 설거지는 두나미스회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옆자리에 있는 교우들과 환영 인사 나눌 때 토요일에 뵙겠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성가대 함께 성가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아멘하고 박수도 치고 그러시는데 어떨 땐 정말 은혜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요. 어떨 땐 격려의 박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웃으세요? 이렇게 찔리셨어요? 우리 용서의 확신의 말씀 시편 74편 1절 3절까지 교독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의 목장에 있는 양떼에게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십니까? 원수들이 주님의 성소를 이렇게 훼손하였으니 영원히 폐허가 된 이곳으로 주님의 발걸음을 옮겨 놓아 주십시오. 아멘. 오늘 또 우리 요한복음 말씀 우리 제가 읽을까요? 유한정 집사님 제가 읽겠습니다. 예. 그래서 4장 2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광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아멘. 오늘은 우리 고주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나누시기 부탁드립니다. 설교 전에 위로의 박수를 받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격려의 박수. 많이 더운 계절이 지금 우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과 영혼과 삶의 시원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고 함께 말씀드릴까요? 주님의 은혜로 시원하십시오. 시원한 여름 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목사님께서 3월 17일 주일에 이 본문을 갖고 사실 설교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본문이지만 부분만 읽었지만 사실 1절부터 42절까지가 전체가 이 말씀의 본문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갈릴리 예수님의 고향인 예루살렘의 고향 갈릴리 쪽으로 가는 여정 속에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시고요. 그 사마리아의 그 수가라고 하는 성의 한 여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대화의 내용을 잠시 보면 전반부는 야곱의 우물 얘기를 하고 생수 얘기를 하고 목마르다 얘기를 하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주느냐 이런 얘기들 하고요. 대화의 중반부는 남편 얘기를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얘기 외에 예배에 대해서 또한 얘기를 진지하게 나누십니다. 후반부에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틀 동안이나 그 수가성에서 머물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절부터 42절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또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면서 이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단순한 메시지를 던져 주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죄라고 하는 이 죄인의 땅 사마리아죠. 죄인의 땅 사마리아에 가셨다. 그리고 그 성에서도 참 죄인인 여자를 만나셨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그 여자가 살 길을 알려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셨으며 그가 회개하게 하셨고 구원을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죄인이 등장하고 복음이 등장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등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 구조로 우리는 이 본문을 계속해서 이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는 죄와 구원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성경 전체의 큰 메시지고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도 그렇게 해석해도 그게 틀리지는 사실 않습니다. 하지만 마치 성경에서 죄와 구원이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마치 시나리오를 짜듯이 죄인인 여자를 등장시키고 죄인인 땅인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는 마치 잘 맞춰진 퍼즐처럼 그런 시나리오처럼 우리가 이 본문을 최소한 이 본문만큼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정말 크고 놀라운 숨겨진 예수님의 의도와 그리고 비밀이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본문이야말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과 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핵심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마리아입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사마리아. 예, 사마리아는 지역 이름입니다. 땅이죠. 땅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4절에 오므리 왕조가 세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은 2달란트로 이 사마리아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성을 건설했고 왕궁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아주 사악한 왕 아합 있죠. 이 아합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성은 이 사마리아 지역은 아주 크게 성장하고 큰 도성으로 성읍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BC 722년부터 721년 사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을 쳐들어옵니다. 결국 이때 이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를 우리가 좀 보아야 합니다. 이 아수르는요,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광야와 사막과 그 들판에서 강인한 어떤 기지를 가지고 대륙을 점령하고 제국을 건설했던, 그리고 많은 나라를 식민지하고 전쟁을 통해서 식민지 삼았던 그런 민족인데요, 이 아수르는 매우 잔인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점령한 그 식민 국가에 어떤 정책을 썼냐면 바로 이주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유지고 그곳에 지도자였던 수많은 사람들을 단체로
자기 나라 아수르로 끌고 가서 이주를 시킵니다. 이건 포로의 개념이 아니라 이주의 개념입니다. 이주시키고, 그리고 자국민 중에 좀 못나고 못 살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시 그 사마리아 이스라엘 땅으로 단체로 지역적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졸지에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가서 이방 땅에서 거지가 되고, 자국에 있던 아수르에 있던 그 정말 무죄하고 가난했던 사람들은 신민 나라에 와서 주인 행사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지역 단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이주 정책을 피죠. 결국 사마리아에서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민족 혼혈이라는 거였는데요. 이 정책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 지역은 자연스럽게 민족과 사람이 섞이면서 혼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이 이주 정책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민족의 혼혈뿐 아니라 문화의 혼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독특한 문화를 갖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방인 나라인 아수르의 그 다양한 문화가 갑자기 유입되면서 완전히 문화가 섞이게 되는 문화의 혼합의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종교의 혼합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전혀 다른 신과 우상을 아주 가깝게 접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사회의 규범, 가치, 의식,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주 정책의 결과였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런 사실을 예측하고 그런 문화와 종교와 사회와 이런 것들을 준비해도 이 사회가 혼란스러울 텐데 갑작스럽게 엄청난 적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의 그 엄청난 피해와 고통 속에 그 결과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 이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이 사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감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혼혈, 그리고 종교적인 타락, 그리고 혼잡한 문화 속에서 고유한 민족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남유다 쪽에서 가장 크게 문제를 삼았던 것이 이 혼혈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고대 사회에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이 피가 섞이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야훼 신앙에 심각한 문제를 끼치기 때문에 이 혼혈이 큰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죠.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얘들아 이것을 지켜라. 그러면 나는 너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계약이었거든요. 약속이었습니다. 결국 이 시내산 광야에서 이 계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뗄 수 없는 종교 집단, 종교 민족 공동체, 그리고 약속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의 중심에는 율법이 여러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핵심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거죠. 십계명의 첫 번째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내용입니다. 율법, 그 율법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리고 드디어 너희들의 이 율법을 지킬 때 너희들은 드디어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증표로 너희들에게 할례를 줄 테니 할례를 받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이 하나님의 고유한 야훼 하나님의 고유한 신앙의 이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타민족과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타 민족과의 유입, 결혼은 타 종교와 우상을 자연스럽게 섬기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 부자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 나라와 이 나라의 부흥과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와 민족들의 그 뭐 공주나 자녀들과 전략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략 결혼을 했을 때 그 신부들이 그 나라에 들어올 때 자기들이 섬기는 모든 신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뭐 우상, 그리고 그들을 그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제사 때 섬기는 그 제사장들, 시녀들 다 데리고 왔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 주변에 온통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으로 창궐했고요. 결국 솔로몬 말기에는 성전 안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이 제사단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타민족과의 결혼은 이런 엄청난 야훼 하나님과의 신앙과 이 계약을 깨는 참 무서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는 절대로 이 혼혈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요, 사마리아는 더 이상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이미 혼혈돼서 다 섞였기 때문에. 아수르의 다신론과 이스라엘의 종교를 접붙인 비이스라엘 사람으로, 그런 땅으로 이 사마리아가 유대인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유대인에게는요, 이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도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도 아닙니다. 또한 이방인도 아닙니다. 또 다른 그 무엇입니다. 왜? 섞였기 때문에. 이는 정체성이 없는 경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정체성이 없는 지역이고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요, 그림신산이라고 하는 산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게 자기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이곳이다 라고 여기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남쪽 유다 입장에서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거죠. 변질된 예배 의식이죠. 변질된 장소죠. 왜?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변질된 예배 장소, 변질된 예배 의식, 그리고 변질된 신학의 가치, 이 모든 것들을 사마리아인들은 다 뒤집어 쓰고 그것을, 그 고통스러운 역사의 결과물을 그들이 다 뒤집어 쓰고 사마리아인들은 그 그림신산을 중심으로 나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이 사마리아 땅을 겉모습은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실상은 그들의 주인이신, 그 땅의 그 백성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땅을 지금 어떻게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와 지금의 현실은 사마리아를 계속해서 죄인의 땅으로 몰아붙이고 이방의 땅으로 몰아붙이고 변질된 땅, 정체성이 없는 땅으로, 그런 사람들로 계속해서 죄의 엄청난 무게를 그들에게 씌워서 그들을 몰아세우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땅을 더 이상 죄의 땅, 죄인들의 사는 땅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내 땅, 그리고 잃어버린 내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땅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눈에는 사마리아가 죄의 땅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스스로 죄를 지어 죄인의 땅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의사와 그들의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이미 죄의 땅에 돼버린 가장 비참한 땅으로 예수님은 여기시고 그 땅에 들어가셔서 잃어버린 그 땅을 찾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자기의 의지대로 혼혈된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는 자기의 의지대로 죄가 그 땅에 창궐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와 의지와 상관없이 결국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죄의 땅으로 낙인 찍힌 그 땅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인입니다. 여자, 수가성 여인. 이름도 없어요. 그냥 여자라고, 여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마리아에 살고 있습니다. 참 이게 여러분 재밌습니다. 이 여자가 사마리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지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본문에 비친 여인은 어떻습니까? 남편 5이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또 다른 남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을 한마디로 딱 정의합니다. 참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이쪽은 뭐 참 부럽다라는 뭐 표정.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여인인 거죠. 그렇게 이 여인을 죄인 중에 마치 괴수죠. 어떻게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과감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180도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모든 것의 중심은 남자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인구조사에서 여성과 아이는 빠졌습니다. 물론 이 조사는 징병, 이 군인으로 데려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성인 20세부터 60세까지 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징병 대상의 개념으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는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나라가 편안해지고 평온한 상태가 유지됐을 때도 인구조사는 계속됐는데 늘 여자는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자는 죄송합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분노하고 계시는 분노의 웃음을 하고 계시는데 여자는 더 이상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통을 보면, 역사적 과거의 전통을 보면 모든 재산은 다 남자에게만 분배됐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재산은 목숨과도 같았어요. 근데 이 재산을 다 남자에게만 분배했고 여자에게는 분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목숨을 남자에게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여성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성의 한 재산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많이 두었어요. 재산을 많이 두기 위해서. 근데 이 여자는 좀 특별한 재산입니다. 어떤 재산인지 아십니까? 남자인 나의 자녀를 생산해내는 특별한 재산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소중했고 좀 특별했을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철저히 남자에게 속해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남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남자를 떠나서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이 시족 사회에서 여자는 더 남자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자가 여자를 버리면 그 여자의 인생은 끝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굳이 적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철저히 여성의 인권,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또한 첫째 아들이 죽으면 그 부인을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둘째가 죽으면 그 첫째 아들의 부인을 또 셋째 아들에게 줍니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완전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아니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거는 반드시 그래야 됐습니다. 왜? 시집 온 여자가 남편이 죽으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 집을 떠나면 그 여자는 생명이 끊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에게 그 여인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삶을 책임지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과 원칙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남편과 자식, 아들이 다 죽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고향, 자기 시족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모압에서. 여자는 남성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시족 공동체에 반드시 소속되어야 그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부와 고아를 반드시 돌보라 했습니다. 반드시. 왜? 그들이 불쌍해서? 아닙니다. 불쌍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살 수 있도록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준엄한 명령입니다. 자, 이런 당시의 철저한 남자 중심의 사회 구조 속에서 여자라는 존재가 남편이 6이 있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여자는 남편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6이나 갈아치운 겁니다. 이게 믿겨지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이 여인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마치 슈퍼우먼이죠. 특별한 능력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남자를 갈아치운 거죠. 분명 그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5 남자를 갈아치운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5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고 지금은 6번째 남자에게서 또 언제 버림을 받을지 몰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는 한
인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처음 한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으니 그 삶은 엉망이 되어서 버림받은 여인을 또 다른 사람이 둘, 셋, 그 다음 사람들이 그 여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품었겠습니까? 잠시 품었던 것 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욕을 합니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저 여자는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더 이상 죄인, 조롱, 그거는 머리에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죄인이라는 것도 좋고 조롱해도 좋아. 나는 일단 어떻게 살아야 된다. 무엇으로? 사람으로.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여인은 당장 내일 쫓겨나더라도 오늘 이름 모를 또 다른 남자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그 여인의 정말 운명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사람이니까. 나는 살아야 되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 수가성 여인을 남자를 막 갈아치우며 자기 삶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 살았던 그런 여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목마르고 예수님도 그 목마름을 그 죄인의 여인을 지금 구원하고 계신다라고 이 성경 본문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달리 보아야 합니다. 이 여인은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서 그 죄의 결과로 내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이 여인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죄인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여인을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긍휼과 가장 큰 은혜를 입어야 될 존재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너가 죄인이다라고 지적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니요,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의 마음을 읽고 계셨습니다. 난 남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난 삶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남자가 필요하지만 진정한 남자는 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이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남편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런 자기의 삶을 함축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삶을, 그 고통을 보시고 대답하십니다.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남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을 절실히 알고 절실히 그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말합니다. 당신은 선지자요. 단순히 무언가를 맡아서 점쟁이의 의미에서 선지자가 아니라 당신이야말로,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내 마음을 아시는 그런 분이군요. 그래서 그를 선지자라고 그 여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서 여자를 만나고 계십니다. 죄의 땅에서 죄인 중에 죄인인 여자를 만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가장 큰 하늘의 위로가 임해야 될 그 땅에서 가장 큰 긍휼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야 할 여인을 예수님이 지금 만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우연히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고요. 사람이 아닌 존재를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가장 거룩한 당신의 사역을 이 여인과 함께 펼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땅 여자 그리고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 속에 이 예배가 핵심적인 포인트거든요. 이 예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와 여인을 만났는가? 이 예배 때문에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드려지고 율법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드려지고 죄가 없다고 인정받는 정말로 정결하고 순수하다라고 하는 제사장과 그 많은 사람들이 멋진 화려한 옷을 입고 의식을 치르면서 예배가 진행되고 그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자칭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예배를 드리는 순간 나는 구원의 백성이다. 이 구원의 자격과 이 조건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이 예배, 이 제사를 통해서
반드시 이 구원은 완성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요지부동의 진리를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를 드려야 구원을 받는다입니다. 제사를 드려야 구원을 받는다. 그 대신 자격에 맞는 사람이 와야 된다. 이거죠.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제사였습니다. 그러니 이 예배의 시각으로 사마리아를 보니 사마리아와 그 외 그 모든 이방 족속은 다 멸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미 예배에서 제외되고 구원에서 제외된 땅인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땅이죠. 그 구원과 예배에서 제외된 사람 누굽니까? 처참한 여인이죠. 이름도 없는 한 여인에게 그 땅에서 당신의 구원에 숨겨진 비밀을 그 여인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이 곧 구원입니다. 구원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패러다임, 새로운 뜻입니다. 이전까지 그 거룩한 성전에서 드렸던 화려한 예배, 택함받았다, 죄 없다라고 사람이 드렸던 그 예배, 그건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구원의 기준은 나고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예배 드려야 된다. 나를 만나야지만, 나를 만나서 예배 드려야지만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선지자요, 당신은 누구시오? 우리에게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온다고 했는데 당신이 그요? 라고 여인이 막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가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나다. 너가 말하고 있는 메시아, 이스라엘의 위로자, 구원자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구원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구원의 주체가 율법에서, 성전에서, 제사에서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엄청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12명 같이 동거동락하는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화려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가장 구원의 핵심이 되는 이 구원의 기준, 이 하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지금 버려진 땅, 버려진 여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 땅에서 그 여인에게 이 엄청난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다시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사마리아 사건이 다시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전에 이 본문을 읽고 이런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면서 제가 성경을 보는 모든 눈이 다 바뀌었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교회의 전통인가? 거기서 만들어낸 그 죄, 회개, 회복, 구원, 이것이 정말로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죄의 근본을 다른 곳에서 찾고 계십니다. 아니,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시각엔 더 이상 죄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보시기 전에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보니 더 이상 그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지은 죄를 볼 때 그 아들이 지금 죄인의 모습과 그 죄의 결과로 올 그것을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생각할까요? 아니죠. 자녀의 아픔을 먼저 그 아비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보입니까?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 죄의 땅으로 보면 더 이상 거기서는 답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긍휼, 사랑, 어찌하다 너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된 너, 그 땅을 그렇게 바라보면 거기서부터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보시고 용서의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구원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까? 마치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분의 말씀을 이틀 동안이나 듣고 그 도성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의 남자로서 예수와 같다면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다시 유대인의 남자로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돌아갔다면, 갈릴리로 돌아갔다면 이런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잃어버린 내 땅, 잃어버린 내 백성을 찾기 위해서 그 땅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나는 이런 존재야. 너희들이 갈망하는 진정한 목마름의 해소와 진정한 생수와 그리고 진정한 구원은 바로 나에게 있다 라고 그들을 품어 안으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구원의 역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구원의 역사는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이 말씀 사마리아와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구원과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삶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의 하나님, 잊혀져도 될 법한 인생들인 저희들, 사랑받지 못해도 될 법한 인생들인 저희들, 주님께서 친히 사랑하시고 친히 기억하시고 주님의 기억 속에, 주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넣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세상 살아갈 때 주의 크신 사랑 기억하며 우리들 또한 세상을 돌아볼 때 우리 자의대로 잊혀져야 할 사람들, 사랑받지 못해야 할 사람들, 미워해도 될 사람들, 그렇게 함부로 나누는 삶이 되지 않도록, 나누는 인격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에 여전히 열악한 현실 속에서 물질의 궁핍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할 때 저희들 이렇게 바칠 것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칠 것만 있는 그 감사함이 아니라 아직도 힘든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들은 바꾸고 희생할 수 있는 일들은 희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는 그 손길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44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의 은혜 더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또한 깨달아 주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든 부활과 구원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살아갈 때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이웃을 향하여 또 바른 예배를 향하여 늘 주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